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지난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발끝에 달린 그림자처럼 나에게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 문제며 또한 사회적 곤란한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엄습해오는 두려움까지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담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그 삶에 대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죽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큰 병에 걸렸는데 절망이라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절망에서 건져진 바 되었다면 그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가지겠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꼭 아직 다 굳어지지 않은 시멘트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박히는 늪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사실이죠. 수도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소망을 주겠노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치를 바라보고, 이 절망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할 것인가? 이것이 새해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관점이라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각자의 근심과 걱정을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낮고 천한 모습을 입으시되 그가 보여주신 그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안기시기 위해서 그는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절망을 그가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과 아픔을 그가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한 날부터 시작한 1년 내내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소망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적 소망을 얘기하고 상대적 희망을 말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희망스럽고 무엇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대적 소망이 아니라 절대적 소망이에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절대적 희망,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시거나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절대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썼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는 절망과 소망 없는 삶에 연이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뽑아 세워진 백성이지만 죄 짓는 것을 1등으로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남부럽지 않게끔 하였던 참으로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불의가 앞서고 타락이 정말 모든 사회의 병폐가 되어버린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살다 보니까 문제와 절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 희망은 없고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장차 너희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리라. 그리고 빛을 발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열방이 네 앞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열방이 네 앞으로 나아오리라 하는 소망적 복음을 허락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답답한 문제로 숨통 한번 열리지 않을 그 답답함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 자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66권을 썼던 그 성경은 꼭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전체 66권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39권의 내용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예배적 율법적 말씀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회복이요 구원하심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진주같이 귀한 말씀은 오늘 읽었던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요, 너무나 수차례 나오는 것은 뭡니까? 빛과 영광과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라 말씀하시. 이 말씀을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요 이런 말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이사야 60장 읽다 보면 어쩔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광의 빛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새벽도 첫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찬란한 빛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회복될 시온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 시대의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선물 받았다면 헌 옷은 벗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2019년 우리가 입었던 헐거웠던 그리고 냄새났던 이미 낡아버린 그 모든 옷은 벗어두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전 습관적인 그 신앙의 행태를 벗지 못해요. 그냥 해오던 관습과 해왔던 습관이 그들의 신앙인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소나무의 그 거죽처럼 굳어져서 어느 곳 하나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굳은 심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예전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것. 기도해서 뭐 하느냐 했던 그 말도 벗어버리라는, 찬양할 때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며 찬양했던 것도 벗어버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옷을 입을 만한 준비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귀에 종용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네 중심으로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것이면 다 아니냐? 내가 마음에 원한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끝인 것 아니냐? 계속 그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 중앙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예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비춰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현장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영광을 비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이 참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앙교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신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불신앙적 신앙은요 절대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이죠. 나라들과 왕들이 어둠의 빛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불빛이 된다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절망적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인생은요 그 절망에서는 소망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자리가 싫다 싶으면 그때 결정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요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참된 희망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을. 여러분, 죽음 앞에 명령하고 있는 명령을 들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일어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죽음에게도 명령하셔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죽음마저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나요 하는 자는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가까이 갔을 때 죽은 자에게 무슨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능력을 그대로 발휘했더니 죽었던 자리에서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였을 때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었던 내 영혼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절망 가운데 너저분하게 누워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일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겠죠. 깨어 일어나려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태양빛이요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도 비춰서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그 영광의 빛에 그 광채가 약하여서 비추지 못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둡고 캄캄하여 범죄한 자리에게, 심지어는 죽음에 있는 자리에까지도 영광의 빛이 오늘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중앙교회도요,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어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38년 동안 병색이 짙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구는요,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한 번이나 걸음마라도 해봤더라면 조금이라도 걸어본 그 경험으로 일어나겠지만 거의 태어나서 평생을 서보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으라 하였을 때는 그의 귀에는 들려졌지만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요,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될 사람은 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던 38년 된 병자가요, 들었더니 일어나라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걸으라 했더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걷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누워있던 자가 아니냐, 평생을 걷지 못하였던 자가 아니냐, 어찌하여 저가 걷고 어찌하여 저가 일어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이 전달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만 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영광의 빛을 비추려 한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정이 어둡고 캄캄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조금 뭔가 환경과 여건이 되어져야 빛을 발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올해도 작년보다 딱히 좋아지리라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내년 또한 경기가 더 좋아지겠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은 정말 열악해진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믿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빛나게 광채를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두각을 나타낸 것처럼 6.25 전쟁이 터졌을 때의 메가더 장군의 그 이름이 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귀담아졌던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지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네가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온 세상이 환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라, 이제 어둠이 더 땅을 덮게 될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그가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해가 떠오를 때요,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태양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그 여명은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이 그 어둠을 밀치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빛은요, 어둡고 캄캄할 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명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빛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희미한 불이 되었거나 빛이 지금 가물가물하고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큰 빛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둡고 캄캄한 것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둡고 캄캄한 곳 가운데서 빛을 잃지 않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지만 2절에 본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이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어둠은 더 크게 존재하고 온 땅의 그 어둠 가운데 있게 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영광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반사체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지금도 고통과 환난으로 헤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 있어요. 영광의 빛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루살이의 수명은 얼마일까요? 정말 잘 맞히셨어요. 하루살이는 평생 살아야 하루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요, 장수하면 2, 3일 산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하루살이 세계 가운데서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엄청나게 길게 산 하루살이가 있는데 기록적으로 14일 살았답니다. 놀랍지요? 매미는요 얼마나 살까요? 7일에서 20일 살아요. 초파리는요 14일에서 45일 삽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는요 14년 85일을 살아요. 그리고요 메뚜기는 내년에 보자, see you next year 하면요 인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메뚜기는 한철만 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각자가 다 한계치가 있어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초파리에게는 14일, 45일 지나면 그 다음이 없는 것처럼, 메뚜기는 내년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한계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요 평균적으로 72.4개월을 삽니다. 여러분, 평균을 넘긴 분도 계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살이가 이틀, 사흘 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인 것처럼 72세점 넘어가면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코끼리와 거북이는 150년을 살고 대왕, 대합은 400년 살아요. 그린랜드 상어는 400년을 살아요.
이 상어들은 우리 조상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한계치에 있는 이 생애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생을 채우고 있는지, 평균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내게선 전혀 바라지 않고 있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의 반사체로 살 때요, 사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어느 때 오느냐? 프로그램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막 자랑할 것이 많아서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면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세상은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더 살 수 없으니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멘. 산다는 것은 뭘까요? 육이 살고 마음이 살고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육신 덩어리만 살고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이 진짜로 살아야 그 사람은 생육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생영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빛만 소유하게 된다면 이 빛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그 다음 말씀 시작.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산을 좋아하신 분은 야간에 어떻게 쉽게 해가 넘어가서 어둡고 캄캄한 산을 헤매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중간에 산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디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내려뜨리면 이미 마음이 다급해요. 들의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어느 곳에 내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헤매고 산행을 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한낱 그 시로라기 같은 불빛이 새어나오면요,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불빛을 향하여 정말 죽거니 살거니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불에 더 가까워지면, 그 빛에 가까워지면 내 마음의 평안과 안도가 되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그할 때는 참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이 땅 가운데 빛 없이 사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이 영광의 빛을 만끽한 사람은 오늘 삶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불길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 2분다만 할렐루야, 3, 4분다 할렐루야. 하나가 천을 이룬다니까요. 우리 중앙교회가요,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소망이 없다 누가 말합니까? 오늘 우리만 밝은 빛을 발한다면 라스베가스 소망이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라고 누가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만 선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지키 노부로라는 여인을 들어보셨나요? 얘는요, 청소년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가정의 너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더 살아 뭐해 하고 철길에다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다리를 잘라내고 왼손을 잘라내고 오른쪽 손도 손가락 3개만 남기고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 철길에 있었던 보호관들이 찾아내서 이 사람을 응급처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삶이 2다리도 없고 왼쪽 팔도 없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손가락 이 3개밖에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썼던 책이 제목이 이겁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을 읽은 자살을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 안에 글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손가락 3개 가지고 감자 한번 깎아보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썼던 글귀에 그대로 인용하자면 감자를 가지고 고분부터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깎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손으로 감자를 그렇게 기절시킬 수도 없고 붙잡아둘 수도 없는, 좀 깎으려면 멀리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는 이 일이 너무 이제 나중에는 감당조차 안 돼서 화가 너무 나서 이 식칼로 무슨 일을 이룰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갑자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마음을 자제하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거 결혼까지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감자 깎는 이 일 때문에 인생을 운운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참 기도하면서 울먹거리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지혜가 생겼어요. 물에 잠궈두었던 이 감자를 도마에다 넣고 도마의 가운데 감자를 가운데를 잘랐어요. 그러나서 가운데 넓적한 부분을 딱 놓았더니 감자가 포박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전분가루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깎아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 저주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 여인의 이 책은요, 어떤 책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더 나아지리라 제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만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비추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요나가 도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도망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 밑창에 숨어들어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배는 기우뚱거리며 참으로 절망과 자정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데 그가 피하여 도망하여서 밑창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을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이 있다면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또 어떤 자가 일어나야 됩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 보았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병들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들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치료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병든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사 병들었던 것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이가 일어나게 됩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지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전부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죽음이 좌절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해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영이 사는 역사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말씨가 돌씨가 아무리 불러도요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요 잠든 자나 아직 죽지 않은 자는요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말씀을 들었다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어떤 빛을 발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빛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비춰야 될 빛 중에 가장 먼저 될 빛은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계속 장경동 목사님 이렇게 음성으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다음 주는 다른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꼭 한 명씩만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삔질대고 듣지 않았다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본인도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빛은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빛을 발하라 말씀하세요. 잠언 4장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의로 붙잡고 의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빛을 발해야 되고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아멘. 착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당연하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라스베가스에 제일 착한 성도들만 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량해서는 안 돼요. 악해서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빛을 발하며 착한 빛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에게와 내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